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겠죠. 대부분 그럴 텐데 저는 가끔 제 아내를 보면 제 아내가 천재가 아니냐, 그냥 그런 생각을 가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천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는 TV를 연속극을 거의 보지는 않고 이렇게 개그 콘서트 하나 하고, 예, 그리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또는 연극을 하고 영화 이렇게 그런 연기를 하고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멘토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확히 문제점을 찌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한마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나는 막연하게 좀 이상하다, 좀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 멘토들은 정확하게 전문가답게 뭐가 문제인지를 딱 정해낼 때 제가 막 너무 놀래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보면 우리 교인 한 분들이 계시니까 어떨 때 목사님 내 믿음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쪽집겠듯이 쫙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니까 내가 나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할 때 제가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어떤 자매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부를 때 저도 그 노래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들리는 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 멘토하는 그 가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음을 끌어안고 밀어내는 것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음을 끌어안고 밀어내는 것이 약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음을 끌어안았는데 그 끌어안아서 모아서 내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약간 이게 노래가 좀 안 와닿는데 아주 정확하게 음을 끌어안아서 밀어내는 거 약하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막 내가 혼자서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수학적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마 저 사람은 연습생 시절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다른 멘토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갑자기 새로운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어떤 훈련을 받았든 그 훈련을 받은 데서 듣고 그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무식한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 얘기면 와 이러는데 제 아내는 분석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천재랑 사는가 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렇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묵상을 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은 어떤 훈련을 받든 그 상황과 훈련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해 아래 정말 새 것이었고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일을 10년 하면, 그러니까 10년 감수했다는 얘기를 10년을 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10년 하면 전문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10년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10년 하면 전문가다, 이것은 우리 쪽에서 좋은 면에서 전문가지만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이게 풀어나간다면 이게 전문가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고집이 세고 아주 분명히 자기관이 있고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아주 고집 그냥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든 뒤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여러분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정말 모태신앙인데 20, 30년 살면서 매년 동일하게 모든 걸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늘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면서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변화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냥 다니는 것뿐이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설교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진짜 하늘이 주는 그런 평안이 있을까? 여러분 있으세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정말 근데 왜 이게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면 들수록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귀만 커져가지고 오늘 설교는 어떻고 오늘 설교는 어떻고 이런 판단만 쓸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이렇게 한 번도 없을까?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고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그런 말도 안 나오고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유가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의 관점, 지금까지 살아온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죠. 복음학교 경험하고 나면 처음에 막 뒤집어집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달만 있어봐. 쓱 말 안 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앞에 쓰고 막 일주일 동안 복음만을 묵상하고도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제가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지 못할까?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내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관습 이것으로 나온 이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는 있고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변화는 없어요.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관점의 문제란 말입니다. 관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관점도 구원받아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관점도 죄시 있음을 받아야 되고 관점도 진짜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영혼만 만나고 관점이 안 바뀌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짜증만 나고 그리고 막 모든 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딱 정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주님이 하셨구나.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관점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자아에서 나오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이 구원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예수쟁이가 되고 그 예수쟁이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계속 복음 만난 거로만 끝마치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나는 무섭고 두려운데 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힘든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돌이켜보는 어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관점이 변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점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이 관점을 완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그냥 단지 종교를 믿는, 그냥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어, 이 정도로 끝마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이 애칭이 짱목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쓰는 것은 제 애칭이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약간 비웃는 듯한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딱 맞는 여러분 애칭이죠. 어린 왕자.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 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잘난 차는 거야, 또 우리 또 세뇌시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어린 왕자는 그냥 진짜 왕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생트지필의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 어린 왕자가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머리 안 쓰고 그냥 있는 거. 코끼리 배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 상상해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이 어린 왕자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어린 왕자 같이 살아야지. 그게 25년 전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세상을 나는 아기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다. 자꾸 다른 색을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칭이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쓰고 싶은 분들은 1, 2, 3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정하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깐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거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늘나라 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 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실학적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하늘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어린아이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이 얼마나 틀에 박혔는지, 그거는 이제 아이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랑 퀴즈 대회 같은 거 나오면, 퀴즈쇼 같은 거 나오면 그때 보면 참 재밌잖아. 아이들이 얘기하는 관점. 너무 재밌잖아요. 옛날 건데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단어를 맞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분이 오시면 나 혼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 혼나는 거? 애가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 혼나는 거. 그분만 왔다면 난 혼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정답은 손님. 손님만 왔다면 자기는 혼냈다는 거죠. 손님만 왔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엄마, 정답은 저거예요. 만세를 설명해야 되는데, 만세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김인현 3월 1일 이러면서 대한독립 이렇게 얘기를 설명할 텐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하고 나랑 목욕탕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거. 만세! 이렇게 하고 딱 하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하는 거예요. 애들의 눈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애들의 눈은.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은 눈이죠. 또 하나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원에서 부산을 최고로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딱 이 얘기 들으면 우리는 비행기가 그래도 빠르다. 또는 요새는 고속버스가 빠르다. 아니 KTX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KTX가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 이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이 자체를 관점의 상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점의 상대성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량을만 계산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관계적인 것을 알고 그 관계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더러워졌는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자체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온 게 지금 저희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계속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나 만나면 내가 진리거든? 두려워하지 마. 근심도 하지 마. 그냥 나한테 다 맡겨. 너 힘들지? 예, 주님. 맡겨. 다 맡겨.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얼마나 힘드니? 다 내게로 와. 모든 걸 좀 나한테 맡겨. 자녀 문제도 나한테 맡겨라. 지금 난리인데요? 그냥 맡겨. 지금 아픈데요? 맡겨라. 걱정과 근심이 되는데 우울하고 다 힘든데요? 그냥 맡겨.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근데 이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고 이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내가 만난 건 만난 거고요. 내가 아프면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고생하고 살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안 내려놓으니까 우리 관점 자체가 안 바뀌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분들이 복음을 만났어요. 근데 관점이 안 바뀌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일을 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관점은 안 바뀐 거예요. 관점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 자아는 세례를 받았는데 관점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데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 관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가, 애매한 상황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절대 관점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아멘을 해봐서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제가 연동교회 있을 때 불교연합회 회장이 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다가 야학에서 야학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조계종 불교 여전도의 회장인 거죠. 여전도 회장. 그분이 와가지고 딱 바뀌었는데 제가 이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십자가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분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주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지. 정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성을 다해서 이분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는데 그분은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냥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의 삶에 어떤 관점이 안 바뀌고 그런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궁금하지 않아요? 난 요셉의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궁금한 게 하나 뭐냐면 아니 요셉 정말 고생해요. 형들이 세상에 여러분 혹시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형제한테 죽을 뻔했는 사람. 형제 정말 생각해보세요. 내가 형제가 날 나는 그냥 형이 날 죽이려고 했다 그냥. 실제로 그래갖고 내가 구덩이에 처박힌 분. 혹시 여러분 팔린 분 그래갖고 뭐 이렇게 창기집에 팔린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이 분노가 얼마나 나는 있잖아요. 요셉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쌓였을 거예요. 이 분노가요. 그래갖고 이게 와가지고 이 형들을 오늘 만나는 장면인데 몇 년 동안을 이걸 가지고 있었냐면 이 속상함을 22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꿈에서 나오죠. 꿈에서 나오죠. 그러다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일을 다했죠. 열심히 일을 다했는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힘들게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다 일하면 뭔가 쫙쫙쫙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실질적으로 보디발이 다행이라는 거죠. 보디발이 아마 130kg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적당해서 요셉이 안 넘어갔지. 만약에 진짜 막 그냥 위험할 뻔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게 귀부인들이 전부 이렇게 뚱뚱해요. 거기다가 진주 목걸이 차고. 그래서 어떻든 그거를 넘어가서 요셉이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 자체가 그걸 넘어갔는데 또 알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꿈쟁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분노를. 이게 여러분 22년이 지나면 안 없어집니까? 형이 날 형들이 그것도 같이 단체로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이 힘든 22년의 삶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다 하나님을 만났을 텐데 전부들 왜 요셉만 이렇게 달렸을까? 이게 정말 제가 궁금한 거예요. 늘상.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이들이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22년 만에 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 요셉의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6절에 45장 5절이요.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5절 말씀 보세요.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지금 관점이 만약에 이 형제들의 관점이면요. 너무 속상해서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관점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분노와 억울함, 원통함, 속상함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중요했냐면 그의 관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관점을 바꾸니까 갑자기 형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내 관점을 이 관점이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관점이 안 바뀌면 우리는 계속 세상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관점의 옛 습관들과 옛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깊은 서랍에서 먼지를 털어내서 좀 빼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늘 아주 당연하게 그것은 원수야 라고 하는 것도 빼내고 모든 걸 다 빼내서 한번 내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점 자체를 그걸 씻겨서 죄 씻음 받아서 그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관점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자기 비전을 확실히 하나님께 도장을 받으면 돼요. 내가 가진 비전을 확실히 하나님께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이건 지금 내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딱 하나로 모아지면 그게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거 있죠? 그 꿈꾸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딱 정리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총리 된 요셉의 여러분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였을 겁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 그는 꿈을 얘기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참 어떨 때 보면 어린애 같은 거예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자기가 만든 볕단과 형들이 만든 볕단이 있는데 그 형들이 만든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바보지. 이걸 왜 얘기해요? 형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얘기 안 하죠. 근데 얘기해놓고 누가 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보처럼. 숨겨야지,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지. 게다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별 11개하고 싸그리 합쳐가지고 합동으로 자기한테 절하더래. 나중에는 아버지가 화내요. 자기 사랑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왜 요셉은 머리가 나쁠까? 요셉은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다. 그러니까 그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계산하면 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벅차니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지금 현재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현재 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비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은 뭐냐면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비전은 이겁니다. 제 비전은 살 빼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제 비전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내 비전이 뭐냐? 왜냐하면 내 비전이 하나님 앞에 맞느냐는 거예요. 내 비전이 만약에 살 빼면 하나님의 비전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살 빼는 거냐,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을 맞춰야 되는데 내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딱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장신대회를 가면 신대원을 뽑을 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입니다. 근데 그 비전이 네 개인 비전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냐 이것을 교수들이 딱 정확하게 물어봐요. 당신의 비전은 뭐냐? 농촌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준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맞냐? 그럼 말씀을 얘기해봐라. 말을. 너에게 준 말씀이 있냐?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자지우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그러면 탈락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맞습니다. 내게 비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신대원 들어갈 때에 물어볼 때 제가 그랬어요. 아주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목회입니다. 왜 목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주님이 하셨냐고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택하려고 했는데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아버지에게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비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도장을 받는다면 그것이 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관점이구나. 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관점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점 자체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안 보면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에 가데스 바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명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대단합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들은 10명 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건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관점이 달라요.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팝이라고 얘기해요. 동일한 걸 보면서도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다르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관점 보면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죠. 골리앗을 만나는데 골리앗이 장대한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다. 두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다윗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하는 걸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관점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니까 돌멩이를 딱 하고 착착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가지고 사느냐, 내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주에 우리 교회 한 젊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의 그 자녀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다가 하나님 곁에 간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동생이 너무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위로할 방법이 없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저한테 뭔가 아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위로가 그 동생한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인생도 살아보고 많은 교인들을 만나볼 때에 우리 인생을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하나님 관점으로 가지고 볼 때에 조금 이해가 되지, 내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할 게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자기 관점으로 볼 때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일이 있었죠. 어떤 두 집사님이 책에서 나온 얘기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아주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청년도 잘 보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뇌성마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었는데, 근데 이 뇌성마비가 아이가 오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충격을 받고 결국 점진적으로 부부싸움도 많아지면서 교회 출석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까지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부부가 막 싸워서 서로 따로 떨어져 살고 막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나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러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을 파탄하게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옛날에 책에 봤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관점으로. 집사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뇌성마비 아이를 이렇게 보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뇌성마비 아이를 이 땅에 보내려고 딱 했더니 자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뭘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주무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네, 틀었어요?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은 조셔도 됩니다. 뒤에 분들이 조시면 안 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라서. 뇌성마비 이 아이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갖다가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온전한 애가 아닌데 이 아이를 도대체 어디에다 보낼까? 어느 가정에 보내야지 이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잘할까?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보낼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보낼 만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집사님네를 보니까 하나님이 참 얘네들은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도 잡히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니 내가 보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 이 아이에서 잘 키워주겠지. 그래서 딱 그 집을 정해가지고 그 뇌성마비 아이를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에 보내셨어요.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확 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얼마나 많이 져서 이런 일을 겪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장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게 보내줬다니까 갑자기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느냐, 자기 관점으로 가지고 사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그 차이만 바뀌면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관점만 가지면 왜 하나님은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주님도 되게 내가 힘들고 하고 아파하잖아요. 내가 너무 고난을 당해서 막 힘들어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상으로 아파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면 계속 그런 거잖아요. 계속 묵상을 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 어느 날 묵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냥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겠니?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네가 이것을 힘들게 짊어지고 가는데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게 되면 세 가지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세 가지의 관점을 받게 되면, 첫 번째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 예.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 요셉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버틴 이유는 뭘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을까?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아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한 기절로 딱 정리해요. 이 사람이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 된 이유,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런즉,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막 길을 가면서도 그가 늘 요셉이 생각한 것은, 주님이 하셨구나. 형들을 사용해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서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했던 것도 싹 깔아지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중에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려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고 나를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 관점으로 보면 정말 힘들어요. 내 관점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또 하나는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원수를 제발, 원수를 그냥 제발 이러다 딱 왼수 보면 그냥 순간에 3년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했지만 한순간에 획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말입니다.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관점이 안 바뀌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세요? 여수에 있는 애형원에 있는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곤상당한 청년한테 죽죠.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좋은 인물이시네. 훌륭한 인물이시네. 손 목사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 목사님이 과연 그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볼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 자체를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나서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관점이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근데 이 관점이 안 바뀌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관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관점을 바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된다.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사역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12광주 과근이의 그 부스러기가 남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기가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따라오는 게 당연하죠.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요한복음 6장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데 6장 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떠나요. 떠나게 되고 오히려 다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끼리도 몇 명이 떠나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왜 이들이 떠났는가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그냥 우리 부모가 알잖아. 내가 우리가 아는데 다 아는 애야. 관점이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기가 아는 관점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겁니다. 목회자가 제가 이렇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살 조금 제가 뜨거워지면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을 다 안수 기도를 계속 해주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뭐가 지금 없냐면 제 스스로의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게요. 안수를 그냥 원하는 분들만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그냥 해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를 돼서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목사님 정말 안수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럴 때 복이 정말 임하게 되는데 이분도 그냥 멍숭멍숭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배드민턴 치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새벽마다 안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근데 너무 누르지 마세요. 저 목 디스크 걸렸어요. 이게 이번 주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 이분이 여러분 누르는데 목 디스크 이러는데 뭔 병이 났겠어요. 뭔 병이. 관점이 항상 그런 관점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러고 싶어요. 저는 금요일 날 정말 교인들이 원하는 마음이 막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쓱 스쳐도 목사님 무슨 힘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데 보세요. 이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역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몇 명 떠나고 막 그랬는데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뒤에 6장의 뒷부분에 6장 6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 니네도 갈래?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정말 바보 같던 제자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왜냐하면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세상 사람하고 저거 뭐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는 뭐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6장 68절 6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시작.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관점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주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관점이 고정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요 모양 맨날 요 꼴로 살아갈까? 왜 나는 그냥 그보다 한 단계 못 올라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관점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었고 여러분들에게 승리했었던 그 개인적 관점,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속에서 계속 자아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라는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게 죽어야 되는 건가? 이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랬는데 정말 죽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보는 관점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관점, 정말 안 바뀌는,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 우리 자아에서 나온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딱 거부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그래도 그냥 내가 내 스타일 살아야지. 정말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세례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 관점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뭐가 죽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관점, 내 고집, 이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 관점이 죽을 때에, 그때에 내 관점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